종말의 사명자가 갖춰야 될 인격상, 머리의 완전 영감, 7영. 지난 시간에 종말의 사명자는 첫째 중심의 성결을 받아야 하고 몸에는 완전 개조 변화 성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종말의 사명자가 갖춰야 될 세 번째 인격, 머리의 완전 영감입니다. 이 영감은 머리의 7명을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여, 모략과 재능의 신이여,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날까지의 종들에게 임하는 역사는 완전 역사라고 볼 수 없고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한 역사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열매를 이루는 역사는 교회 확장이 아니고 완전한 결실을 맺는 역사라고 보며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의 신이 임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이루어진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역사는 죽은 영이 중생받는 것으로서 목적을 두고 역사하기 때문에 완전한 역사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와 부활을 죽은 영들에게 전함으로 그 영을 구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북방 환란이 오는 날에 그 환란을 이기고 그 몸이 살아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는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이니 가지되는 종에게 완전한 역사를 부어주지 않는다면 도저히 역사할 수가 없는 시기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때의 진리를 바로 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완전한 신의 역사를 부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숨은 비밀을 다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 지혜와 총명의 신을 받음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진리운동의 완전한 열매를 맺게 되니 이것은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세상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까지에 숨었던 모든 비밀이 그 종을 통하여 다 알도록 전하게 될 것이며 아무리 원수의 세력이 악한 모략으로 강하게 들어온다 하여도 모략과 재능의 신이 여호와께로 오므로 오히려 원수가 그 앞에서 굴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북방 세력이 아무리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교만하게 나온다 하여도 결국은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모략적인 도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을 완전히 받은 인격 앞에 정복을 당하게 될 것은 모든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장중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스스로 속는 인격이니 7영을 받은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명히 아는 지식일 것이니 이 지식만으로 세계 통일의 인격을 이룰 것입니다. 심판날에 다시 예언할 이 가지된 종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이 임함으로써 모든 선지의 비밀을 분명히 변론하여 전 세계적인 환난에서 모든 백성을 구출시키는 역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7영은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 놓는 일에 역사하고 있는 영입니다. 사람이란 것은 7영의 역사를 받지 않고는 완전한 승리의 인격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에는 동방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입의 말씀이 임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동방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기독교가 너무나 영계가 혼란하고 말씀이 혼선된 이때에 완전한 영감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 지혜를 가진 자들이 너무나 호화롭게 될 때 그들은 교만해서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머리에 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인간 지혜를 따라오는 미혹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이신적인 종교에 끌려서 덮어놓고 복을 받아 보겠다고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됨에 따라서 과거의 종교는 전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간이 머리를 써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스스로 미혹을 받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사야 11장 2절의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지 않고는 성도 통치의 왕국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7배나 강한 영감을 내려 신정적인 정치를 하는 것으로 세계를 통일하게 합니다. 다니엘 선지는 다니엘 11장 3절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이라고 말하였고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축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심판의 다림줄에 진리를 주고서 세계를 움직이되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0장에는 다른 천사가 작은 책을 들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 작은 책이라는 것은 종말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고 나오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재앙의 날에 남은 자가 되게 하는 역사이니 살아서 새 시대를 왕권으로 정복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화 성도를 통하여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머리 위에 역사로 임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음으로 성경에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되고 이 영을 머리에 받게 되므로 비로소 마귀의 참소가 머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깨닫는 사람이 되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고 완전 영감을 받음으로만이 조금도 실수가 없는 지식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판단이 없는 인격이라 해야 되는 것이니 신의 판단을 자신이 받고 신의 판단 아래에서 남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바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니 오직 심판자는 여호와의 신이심으로 여호와의 신에 이끌려 쓰여지는 자만이 새 시대를 이루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통달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격이 머리 위에 임하길 바랍니다. 이상 말세 사명자가 갖춰야 될 인격 세 번째 머리의 완전 영감이었습니다.